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무리에게서 갈라지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지금 16장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씀과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화목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17장의 말씀을 이제 넘어서 18장의 말씀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느냐?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목과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야만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공동체는 절대로 모든 사람이 이기적인 마음, 개인적인 마음을 가지고서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후에는 자녀들이 또 부모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정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지,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형제들 중에서 또 어떤 사람이 희생을 해서 그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지, 부모님 돌아가시고 뭐 형제들이 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화목과 화평에 대한 마음 없이 그냥 살면 뭐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뭐 전도 많이 해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뭔가 눈에 보이는 뭐 업적을 쌓아야지, 뭐 대단한 일을 해야지, 뭐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국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서로 화목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공동체입니다. 끝이에요. 천국에서 뭘 우리가 이루거나 뭐 대단한 업적을 쌓거나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애를 쓰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냥 화목하게 사는 곳, 거기가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만들었다, 엄청나게 무슨 눈에 보이는 성과를 했다, 이런 걸 통해서 천국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화목과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모습을 통해서 사실 천국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제 목회자 모임을 하고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좀 허탈한 그런 말투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아는 그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요즘에 거의 건축비가 100억이 넘는 그런 교회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막 뭐 자재도 오르고 이자도 오르고 막 이것저것 다 오르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이제 문자를 보내서, 우리 교회의 힘으로는 이 건물을 다 건축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제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직 자기 건물도 없고 상가에서 어렵게 목회하는 그 목사님한테 100억 넘는 교회를 건축하는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서, 우리 교회 건물 짓는데 돈 모자라니까 우리 교회 좀 보태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웃기고 허무하고 허탈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월세 낸 돈도 없어가지고 허덕이고 있는데 100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나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말은 정말
교회 성장, 무슨 교회 번영, 큰 건물, 사람 많이 모이는 이런 업적을 쌓는 거기에 아주 그냥 미쳐서 공동체라고 하는, 저 사람은 도대체 지금 뭐가 힘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함께 공유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문자를 보내는 거지. 아니 어떻게 월세 내기도 빠듯한 사람한테 100억짜리 교회 짓는 사람이 우리 교회 좀 도와주세요, 십시일반식으로 우리 교회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그 사람은 천국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고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교회 건물 멋있게 지으면 좋지요. 맨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아이 성도님들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십니까? 막 이렇게 자기는 믿음을 맨날 떠들어대더니, 그래놓고 왜 교인들한테 헌금 안 하냐고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냐고 왜 공가를 치냔 말이죠. 참 그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화목과 화평, 성도들과의 화목과 화평, 하나님과 또 성도들 간의 화목과 화평, 그것을 이루면서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를 않고 자꾸 뭐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뭘 불러요? 아브라함의 가족 공동체를 부르고, 그리고 그 가족 공동체가 이후에는 이제 야곱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동체, 그리고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모든 교회 공동체는 사실은 교회 간판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 우리가 마음가짐이 좀 달라서 그렇지 사실은 다 한 집이죠. 왜? 주인이 누구니까요? 한 분이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니까 다 한 집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시느냐?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왜? 천국이 그런 곳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며 공동체를 이루어서 영원히 지내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모여서 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누구를 따라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은 자꾸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또 다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게 그게 바람직한 교회지. 이 교회 안에서 무슨 뭐 대통령, 무슨 뭐 국회의원, 무슨 정치인, 경제인, 무슨 뭐 어디 뭐 대단한 무슨 뭐 교육자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어떤 무슨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다니엘 공부법이다, 무슨 뭐 돈을 어떻게 재정은 어떻게 해라 이러면서 자꾸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만들어내는 공동체를 자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공동체로 자꾸 교회를 그렇게 꾸미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화목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도록 만든 곳이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화목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의 중요함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무리에 섞여서, 이 말씀 안에서의 이 무리는 뭐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 자기 지파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자기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다가 이 사람이 스스로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 나가!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뭐 이렇게 막 쫓겨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 나는 이 공동체에 있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공동체에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을 따르는 것이냐? 무슨 정의를 따르고 공의를 따르고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것인데 이것은 온갖 참 지혜를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또 이제 이런 말씀을 읽으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또 시비를 걸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공동체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 공동체에 있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모든 공동체가 다 도둑질하는 그런 공동체가 일반적입니까? 그게 일반적이지 않죠. 막 극단적인 예외를 막 다 끄잡아서 와가지고 그냥 성경 말씀에 막 이걸 막 비추어가지고 이거 봐라 이거랑은 말이 안 맞네. 요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둬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전 세계에 정말 얼마 존재하지 않은 아주 희미한 그런 흔적, 예외 중에 예외 이런 거 배우려고 학교 다닙니까? 아니죠. 일반적인 지혜, 일반적인 상식 이런 거 배우라고 이제 학교에 다닌단 말이죠. 일반적인 어떤 무리에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 가운데 그냥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이제 빠져나오는 그냥 나 여기 이제 있기 싫어 이렇게 나오고 하는 이유는 이 사람 안에 어떤 특별한 난 이 공동체에 있으면 내가 손해야 라고 하는 어떤 자기 욕심을 따라 이 공동체에 있으면 손해야 라는 마음은 난 내 욕심 내 유익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나가겠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빠져나가는 건데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자기 소욕을 따라서 무리로부터 스스로 갈라지는 행동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룻기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나옴입니다. 제가 룻기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 또 엘리멜렉이 이제 시아버지고 룻이 이후에 이제 며느리가 된단 말이죠.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근데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제 가서 살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흉년 때문에 다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다른 그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도 그렇게 그 자리에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으로 갔다. 이런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안 갔어요. 다 그냥 거기서 힘들어도 그냥 어렵게 그 공동체 안에서 그냥 어쨌든지 무슨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서 먹든지 하여튼 어쨌든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엘리멜렉과 나오미만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그 모압 땅에 가서 살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다른 집은 안 그랬는데 왜 이 집만 그랬을까? 또
이후에 엘리멜렉이 죽고 또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이 죽은 다음에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럼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흉년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모압 땅으로 간 거라면 뭐 이렇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 앞에 상당히 뭔가 민망하고 뭐 죄송스럽고 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해서 돌아올 거 있나? 뭐 목숨을 지금 뭐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모압 땅에 가서 좀 살다 온 건데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막 주눅든 사람처럼 막 이렇게 나를 이제 무슨 뭐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다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게 있나? 또 이런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와서요. 사실 룻이랑 같이 돌아왔으니까 룻이 밖에 나가서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이렇게 이삭 줍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데 만약에 룻이 안 따라왔으면 도대체 나오미는 뭘로 어떻게 먹고 살려고 고향으로 돌아왔을까요? 이걸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잔 말이죠. 애초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왜 흉년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을 떠났느냐? 돈이 없고 가난하고 먹고 사는 길이 막막해서 떠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있고 넉넉하고 형편이 괜찮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계속 있으면 흉년 때 자기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요? 나눠줘야 되니까. 내 재산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정리를 싹 해서 모압 땅에 가서 모압 땅에서 우리 자식들 아내 얻어주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살자라는 그 소욕을 가지고 이 베들레헴 공동체를 떠난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다 망해버리고 나오미가 집으로 돌아가려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자기는 뭐 나눠주기 싫어서 그냥 모압 땅에 가서 살더니 아니 이제 망해버린 다음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너네들 율법에 이렇게 혼자 있는 과부들 도와야 되는 거 알지? 자기는 다른 사람 돕기 싫어서 자기 욕심을 따라 나가놓고 자기는 나중에 돌아오면서 그래도 니네 나 도와줄 거지? 이러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그 민망한 모습으로 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있는 거죠 뭐. 그게 여러분 이게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룻기에 나오는 어떤 배경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무리를 떠난 사람의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욕심이 있냐? 나는 저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난 저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 마음이 없다. 저 사람 답답하다. 저 사람 문제 많다. 내가 뭐 시간 낭비하냐? 나 저 사람이랑 무슨 시간 낭비하냐? 내 재산 낭비하냐?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어떤 그런 욕심으로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데 이 안에는 어떤 생각이 부족하냐면 나도 지금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도 언젠가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고 나도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죠. 마치 나에게 있어서의 이 여유로움은 영원할 것처럼 저 사람에게 있어서의 부족함은 또 영원할 것처럼 지금 다 뭐예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욕심. 그러니까 그게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미련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이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무리를 스스로 갈라져서 나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온갖 지혜를 배척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온갖 지혜라는 게 뭐예요? 어른들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거라는 말이에요. 한 치 앞도 모르니까 사람들 그냥 함부로 대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은 같이 살아가는 거야. 혼자 살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서 뭐 이웃을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뭐 부자가 무슨 어떻게 하려면은 뭐 백리 안에 있는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고, 뭐 뭘 이렇게 막 이자를 너무 높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흘러내려오는 모든 지혜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배척한다는 건 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난 그렇게 난 지혜로워. 난 대단한 사람이야.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미련한 사람이죠, 이게.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뭐만 하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옳아.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 뭐예요? 내 욕심, 내 소욕을 따르는 거, 내 자존심, 내 기분, 내 감정,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거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이건 진짜 100% 확실합니다 라고 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모르는 게 투성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진짜 100%라는 게 얼마나 되냐고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화목, 또 사람들과의 화목,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그렇게 하려면 참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야 사실은 공동체가 유지되고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건데, 자식들 대할 때 보세요. 자식들 대할 때 자식들이 부모가 맨날 그렇게 좋은 걸 공급해 주는데도 집구석에 들어와 가지고 막 반찬 투성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근데 왜 그 공동체가 유지돼요? 부모님이 그 자식들을 안 미워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인내하고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누가 옳고 누가 옳으니까, 야 바리새인들 니네는 자꾸 내 말 안 들으니까 니네 따라다니지 마. 너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니네들 다 따라다니지 마, 이 나쁜 놈들아. 그러지 않았어요. 오라고 한 다음에 가르쳐 주느라고 잔소리를 하는 거지. 니네는 마음에 안 드니까 오지 마. 제사장들 니네 마음에 안 드니까 오지 마. 니네랑 나랑은 아주 갈 길이 달라.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교인들도 마음에 안 들고 맨날 헌금이나 내라 그러고 그냥 뭐 새벽에 어디로 나오라 그러고 자꾸 교회 한두 번 빠졌다고 그냥 부목사도 시켜서 전화나 하고, 에이 나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할란다. 나 그냥 요즘에 뭐 유튜브나 아니면 무슨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서 뭐 예배 많이 하고 뭐 설교 많이 나오고 하니까, 나 주일날 그냥 뭐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 TV나 보고 그냥 예배 드리고 말란다.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공동체가 없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할 수가 없어요.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없다고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혼자 TV 보며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서로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가,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라는 것이죠. 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 혼자 살 수만은 없지. 뭐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목사들이 당신 마음에 안 드니까 당신도 나가, 당신도 나가, 당신도 나가. 그러면 그곳은요 천국이 아니고요 지옥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내 옆에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가라. 이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기준이 돼서 넌 들어와, 넌 나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거기가 지옥이죠. 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가정이 또 돼야 되겠다. 내가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중심이 돼야 되겠다. 신앙생활 오래 한 게 뭐냐?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한다는 게 뭐냐? 나로 인해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화평해지면 그게 신앙생활 아니냐? 그게 예수님을 닮는 거 아니냐? 라는 마음으로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을 천국같이 평화,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곳으로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